집도 없이 또 방도 없이 길거리에서 점토로 만든 통 속에서 들어가서 그렇게 살고 있는 철학자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소유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소유가 없어도 행복하다는 자기의 철학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노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 당시에 가장 유력자였던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해줄 테니까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햇빛을 가리지 말고 비켜주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소유의 행복이 있지 않고 햇볕, 하나님이 주신 햇빛 자체로 감사하고 그것이 행복하다는 그러한 의미로 말했던 것이겠죠. 네,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산상수훈 첫 번째 복인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언덕에 앉으셔서 무리를 향해 입을 여셨을 때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은 당시에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1세기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를 무찌르고 자신들을 독립시켜주고 번영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들을 생각한 복은 성공과 번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와 동일하죠. 세상에서 인정받고 대적들을 이기고 권력과 부를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오늘날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러한 만남 중 하나가 이 알렉산더 대왕과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의 이야기인데 이미 비치고 있는 근원적인 가치, 햇빛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디오게네스는 답했고요. 예수님은 더 깊은 관점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셔요.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사용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토코스입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히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파산 상태를 의미합니다.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극빈자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프토코스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인 거예요. 내 의로움도 종교적인 업적도 내 노력도 내 자존심도 나의 어떤 소유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가치가 없다는 인정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흔히 겸손을 미덕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겸손한 태도를 연습하고 훈련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겸손하려고 노력하고요.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겸손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은 이러한 태도나 기술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존재의 상태입니다.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겸손한 척할 수도 있고요. 필요할 때 높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심령의 가난은 내가 연출하는 것이 아니고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실제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요. 세상에서도요, 태도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에는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AI에 대체되지 않는 인간의 본질적인 능력은 무엇인가? 그럴 때에 태도야말로 본질적인 것이고 AI로 대체될 수가 없다. 그래서 태도가 좋은 사람이 살아남는다라는 그런 주장으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저도 한두 권 이렇게 사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책들의 주장은 무엇이냐?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고 공손해야 되고 다정해야 되고 예의가 바라야 되고 이런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기회가 더 많이 오고 결국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략적인 겸손이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겸손일 뿐인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인 거예요.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중에 받을 보상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계단처럼 오르는 것처럼 생각해요. 먼저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 착한 일 하고 그러면 언젠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11조도 하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달라요. 천국은 우리가 노력으로 쌓아 올리는 사다리가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그 빈자리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빈손을 인정하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심령의 가난은 천국을 사기 위한 거래 용도가 아닌 거예요. 이미 임한 천국을 경험하는 통로인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심령의 가난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무 보상도 없이 스스로를 낮출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부요하신 분이에요. 천지 만물이 다 예수님이 지으셨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그냥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자기의 생명을 다 들여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신 이유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셔요.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죄인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영적 파산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가난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완전히 가난해지셨기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파산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천국이라는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이유는요, 더 높아지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거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부한데 처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꼭 필요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도록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설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삶을 더 낫게 만들려고 너무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성숙하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을 걷되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드신 그러한
세트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나라 외에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빈손 가운데 여러분의 빈손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우리의 무능력과 죄성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종교적으로 포장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것을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겸손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거래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나는 파산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아침에 눈을 뜨실 때마다 주님, 오늘도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심령의 가난은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겸손해서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선 나 자신의 실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파산했어도 괜찮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의 가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이고 주님을 얻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여요.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더 많이 인정을 받아야 된다. 너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니? 하면서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너는 쓸모없는 자야. 더 많이 가져야 해. 더 인정을 받아야 해. 사람들이 너를 하나도 바라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잖아. 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적으로 세상의 것들을 쌓아두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이라고 거짓으로 속삭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시죠. 진정한 복은 하늘 끝까지 바벨탑을 쌓으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것이라고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라고요.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히 파산했음을 인정할 때 그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돼요. 우리의 자아가 파산 선고를 받을 때 그 빈자리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십니다. 수세기 전에 러시아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깊은 영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명성과 막대한 부와 그리고 천재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복의 정점에 서 있었어요. 그의 영혼은 그렇지만 지독한 허전함과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목을 맬 밧줄을 숨겨야 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봐 총을 가지고 사냥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철저한 영적 파산 상태에 직면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밭에서 일하는 이름 없는 한 농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농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세울 지식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얼굴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깊은 평안과 빛이 가득했습니다. 톨스토이가 그 비결을 물었을 때 농부는 단순하게 대답했어요.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톨스토이가 무너진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움켜쥐려 했던 명예와 지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햇빛을 가리는 장애물이었음을 깨달은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순간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신을 덮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순간 나는 다시 태어났고 내 영혼의 빈자리에 천국이 임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경험한 복은요, 더 소유하는 복이 아니에요. 자아가 파산 선고를 받은 자리에 발견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다리를 오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지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심령의 가난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는 것을, 파산이 끝이 아니라 천국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난하지만 동시에 가장 부유한 천국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